오늘 본문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죠. 이 오순절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분은 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을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소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성령이 임하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강림과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이 성령을 보내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로 나오시네요. 예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겠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또 한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이 함께 하셨을 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 이례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는 직선적인 역사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단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임했던 사도행전의 성령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수직적으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수평적으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오순절의 사건과 이 성령,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께서 단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이례적으로 보내주신 유일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기억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을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니까요.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 나 성령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하고 자기 은사를 자랑해요. 자기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 자체가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고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럼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건물을 높이고 제도를 높이고 직분을 높이고, 이건 성령이 떠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무학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결과를 보면 알아요. 누구를 높이는가? 누구를 찬송하는가?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기려요? 그건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불의 같이 뜨겁기도 하고 시끄럽게 기도도 해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을 높여요.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조직을 높이면 그건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순절을 보면 오순절 자체가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겠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다시 표현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날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애굽에서 죽음의 영이 떠나갔던 그 사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그럼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일. 그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날짜로 말한다면, 요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이 오순절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상징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의 별명이 있죠. 77절입니다. 7이 7번, 77에 49,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의미겠죠. 또 한 가지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보리가 익어서 추수를 했을 때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그날, 그 맥추절이 오순절 날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리 추수했을 때 첫 열매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해요. 이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진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오순절 맥추절이면서 그 안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였단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모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뜨거운 불의 혀 같은 것,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주체였는가? 누구를 높여야 되는가? 누구를 칭송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럼 도대체 예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뭐의 약자이신 줄 아십니까? 주인님의 약자예요.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여러분 이러면 성령이 떠나가는 인생, 성령이 떠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바뀌어요. 주인님. 주님이라고 하면 밋밋해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요, 다 해결돼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해결됩니다. 왜요? 종놈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뭐 명예가 손상당했다고요? 무슨 종놈이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인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첫 번째 의미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추구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삼고 사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아니 벌써 오순절 날이 이르렀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플레로우라고 하는 이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심플레로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미 이르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꽉 채운다,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 꽉 채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채워졌다는 말입니까?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양의 문제이면서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날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 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을 아십니다. 마지막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말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다스리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 되거들랑 교만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약속이 성취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혹시 병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잘났다고도 교만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바대로, 내가 잘못 가면 잘못 가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약속된 방향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를 추구하는 인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뿐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여러분의 일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속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절망 속에 저 인생의 구렁텅이 속에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여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한 여정일 뿐이지 그게 종착역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 승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도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비굴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성취될 것이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성령이 나타나셨던 그 현상들을 세 가지를 소개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시끄럽다, 큰 소리로 통성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것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또한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 각각에 임하였더니 이건 뭐 뜨거움, 뭐 열정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야의 불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근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앞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혀 같은 것 성경에 보십시오. 불의 혀 같은 건 항상 어디에 등장합니까? 불기둥 하늘에 등장해요. 엘리야의 불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저도 짧은 58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건 없더라고요. 이건 확실합니다. 재수로 얻은 것, 우연히 얻은 것 하나도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은 것, 목사가 된 것, 무학교회를 만나게 된 것,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제가 노력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한 게 없어요,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추구한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 이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제발 땅에 속한 사람들이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땅을 바라봐요. 땅에 속한 것, 땅에 속한 자, 비교, 열등감, 우월감, 그 안에서 비교, 경쟁하면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보세요. 다 하늘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셨어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성도들,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하나 하늘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클린턴 신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클린턴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안에 클린턴 사진만 보면 반응하는 신경이 있대요. 놀랍습니다. 클린턴이라는 말만 들려도 청각 속에 반응하는 신경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던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반성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안에 반응하는 신경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사진, 예수님 상상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반응하는 신경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저도 지금은 식었지만 옛날에 사랑하는 제 아내를 딱 보면요, 아내 얼굴만 보이고 뒤에는 다 뿌연하게 보여요. 안 그랬나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 배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제 아내만 보입니다. 요즘은 제 아내 얼굴 안 보고 배경만 보여요. 사랑이 이제 옛날 사랑 같지 않은 거죠. 요즘은 전우회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살고요. 사랑하면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예수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예수 신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부싸움을 할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깻잎 논쟁을 저희 집에서 벌이게 된 겁니다. 깻잎을 먹을 때 다른 여자가 떼어줘도 되냐 안 되냐, 이걸 제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된다. 이 깻잎 떼주는 게 뭐가 이상한 거냐. 함께 다른 여성과 아내와 밥 먹다가 다른 여자분이 내 깻잎 떼어줄 수도 있다. 붙어 있는데 이거 내가 뗄 수도 없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여자가 깻잎을 떼어주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밥 먹다가 한참 싸웠어요. 된다 안 된다. 목사도 이러고 살아요. 근데 얼마 전에 깻잎은 떼어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게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깻잎을 떼주려면요 5개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테라급의 신경을 동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딴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깻잎 떼어주는 걸.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깻잎을 떼주려고 생각해보니까 5손가락을 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테라급의 신경을 동원해야 그 깻잎을 떼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발 딴 여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해달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깻잎 안 떼주기로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모든 신경을 동원해서 테라급의 신경을 동원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집중합니까? 그렇다면 새해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부르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그 다음 약속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지향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타락급의 모든 신경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본다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다 뿌연하게 보이는, 별로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물이 되지 않는 놀라운 복된 새해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